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분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또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셨기를 바라며 그것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자의 아픈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와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에는 총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부활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초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권력, 물질, 힘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로마의 친로마파입니다. 즉 로마의 모든 법을 따르고 로마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로마에 복종하는 자들이 친사두개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반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 시대에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 요직들의 사두개인들을 세우고 특히 이스라엘의 최고봉인 대제사장을 사두개인으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종교 모든 것들이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장악하고 사회적으로 질서를 평화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즉 구약의 랍비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조언을 하고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뭐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교훈하는 자입니다. 선생님은 삶의 지혜를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랍비와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39권을 전체를 믿지 않고 무엇만 믿냐? 바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3도 믿지도 않고 다윗도 믿지도 않고 즉 모세만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형사취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즉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것, 이것을 바로 형사취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즉 남자만 숫자를 셀 수 있었고, 창세기 기록처럼 남자는 땀을 흘려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형사취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참 잔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저를 말할 수 있는 배경은 사두개인은 뭐를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부활 믿지 않는데 7명의 남편을 둔 이 아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34절, 35절에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즉 이 세상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집가고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조롱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한탄하사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생각대로 죄가 가득한 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나의 이득을 따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재정을 쏟고 내 힘을 쏟고 내 권력을 쏟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할 때 큰 교회를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오전 7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11시 예배를 줄곧차게 하시다가 갑자기 7시 오십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멀리 지방을 가야 돼서요. 오늘 점심에 결혼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 삶의 운전대를 운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오늘은 이번 달은 집안에서가 너무 많아. 11조?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5%만 할까? 아니야 그냥 감사헌금으로 퉁쳐.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고 나의 치료자이며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모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작스럽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이자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내려가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의 부모일 수도, 저와 같은 자식일 수도, 형님일 수도, 아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영적 힘을 주셔서 태어날 수 있는 권위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감싸주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이고 저의 어머니이고 저의 형님이고 저의 아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예수님 역시 사도빈과 같이 모세의 글인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에 어디서 부르시죠?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십니다. 자연 현상으로 봤을 때는 불이 가시떨기에 임하면 그 가시떨기는 태워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3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우리도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 사도개인에게 반박하자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도개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권위, 성경의 권위와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반박이나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았던 사건 중간에 서기관들이 끼어듭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이 시대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꼭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파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 파도 아니고 서기관 파도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면 이것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지금 삶을 살았던 사람과 부활이 있는 것을 알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나쁘냐? 쉽게 말해,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나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가 나 다이아몬드 수저야. 나 이거 누릴 수 있어. 그런데 흙수저들은 어떻습니까? 3배, 4배, 5배 노력해서 겨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4배, 5배 노력하는 그 흙수저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줘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라는 집단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의롭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평안하다. beautiful.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거두시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떠죠?
재벌 2세, 3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주했어. 폭력했대. 마약을 했대. 폭행하고 도망쳤대. 그것을 봐선 자식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SNS에도 유명한 대전에 있는 성심당을 아십니까? 그곳은 나눔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더 만들고 나눠주기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에게 미라클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미라클 문화센터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부설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2종류의 수업밖에 없지만 앞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나눔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들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갈 성도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뭐 남겨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집 한 채, 차 한 대, 돈 물려주지 않아도 그 상급이 자손 대대로 흘려날 거예요. 편안하게 나누고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웃으면서 볼 그날을 기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것이면 어떤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모두 잘 흘려보내고 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부터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